뭐 다들 건강하시죠? 네, 우리 성도가 한 명이 늘어가지고 꽉 차는 느낌입니다. 아, 지난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하반절에도 16절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절, 23절 말씀 중에 가장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이 성경을 쓰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고 이끄시는 목적이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은데 외지는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세상은 성부 하나님 외에 어려운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 성부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그죠? 이 선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어떻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영,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 믿음의 상태로, 믿음이라는 그 상태로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한 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시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존재야도 5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0%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 안에,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마음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지고 마음 땅이 잡것이 없어야 됩니다. 티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깨끗해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끗함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가면 어떻습니까? 이물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욕심,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영, 악한 영까지도 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불로 불로, 이게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렇게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세상 가운데 너라는 존재, 신부라는 존재가 신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전도를 쉽게 해서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진리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의 존재가 되었을 때, 진짜 교회가 되어진 상태, 진리가 거하는 상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가 천국의 삶이죠. 천국 삶인데, 그 세상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깨닫고 간직한 이 믿음,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영, 진리를, 성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너 내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도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의 세상이 말씀을, 이 복음을, 진짜 진리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진짜 교회가 된 자, 진짜 교회가 되었을 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금면류관 이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삼일체를 소유한 교회가 되어서 진짜 세상의 교회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성경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수천만 명이 있는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생명, 그 생명을 증거해야 할 여러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 되라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피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세상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게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게 바로 간구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라는 생각하지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성경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알고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와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줄이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자꾸나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존재로 되어 있다면 나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너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르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제발 좀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는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으로 표현했지만 이 연합되어 같이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데, 요한복음 10장 38에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겠지만 이 성부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행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와 성부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저런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정한데. 그 얘기입니다. 몇 절이었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11절에는 이건 앞부분이네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며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첫째 주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곧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알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게 바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뭐냐 하면, 그 영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상태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절부터 20장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를 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숨,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우리가 들숨은 마시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날숨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르하루, 호흡하다, 그 얘기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뉘치든,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즉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적들도 이런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에게 뭐 정말 저 기도원의 어떤 목사님, 어떤 신령한 목사님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초적인 것인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저는 자가 고쳐지고 묻는 병자가 낫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 권능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런 영광들이 있죠. 막 한 장 뭐 한 30절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결론은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는 신랑이고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십니다. 이 본향으로 하나님이 떠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죽으면 못 갑니다.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온전함, 그 보면은 온전함을 또한 주신다고 그랬죠.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보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죠? 13절 잘 한번 보세요. 절 보지 말고 문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우리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 그 신성이 거한다는 거죠. 그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충만하게 거하신다. 골로새 3장 14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고 깨달아 하나 되어 살아가자고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께 문을 두드리면서, 심장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계속해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나를 믿는 자들이, 나와 하나가 된 자,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소유하여 그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음의, 참된 복음의 발길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예수님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아버지의 사랑이 믿는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곧 뭐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그 상태는 바로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잠깐 나와서 계시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거기 계세요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 외에 하나님은 그 처 계시지 않는다고, 사람이 지은 것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사람이 지은 그 곳에서 어떤 것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존재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정권과 이 카톨릭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 이후에 1500년 동안 초대교회와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왔고, 거기에서 이 천주교라는 곳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노력하고 했지만 그 천주교에서 나온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진짜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자, 정말 그 남은 자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있다. 저 하늘 스카이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마음 땅에 성령님, 우리 밖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